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제목을 감사는 무엇이다, 네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번 감사는 무엇이다라고 한번 정의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는 땡땡이다, 감사는 네모다, 감사는 무엇이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양쪽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쭉 가시는 데에 어느 마을에 지나가실 때에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그 10명이 소리 높여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소리 높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명 중에서 이제 9명은 이제 유대인이었고 한 명만 이방인이었어요. 그 10명이 소리 높여서 멀리서 예수님이 저쪽 지나가는 거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뭔 말이겠습니까? 우리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죠. 그 동안에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진작에 듣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이니까 아마도 뭐 극심한 환자이지 않을까 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걸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만큼 거리가 멀어서 갈 수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높이 질러서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셨죠.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이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는 그러한 제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병을 다 고쳐줄 테니까 가서 제사장들한테 확인해봐라 뭐 이런 의미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병이 나았죠. 병이 가는 도중에 제사장들한테 완치된 일을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것입니다. 병이 나았어요. 10명 모두 병이 깨끗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10명 중에 이방인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 한 사람. 이런 부분이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탁 찍어주는 메시지가 좀 있죠.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나름대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감사의 표현은 하지 않고 어찌됐든 다 흩어졌고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물어보죠.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19절에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해주는 놀라운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10명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박스를 받았는데, 선물 박스를 받았으니까 10명이 다 좋아했죠. 한 사람만 그 선물 박스를 열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뭐예요? 구원이 거기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감사한 일들이 인생 중에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 표현뿐만 아니라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시사점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땡땡이다. 감사는 무엇이다? 첫 번째, 감사는 버릇이다. 습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한번 감사는 무엇이다. 물론 더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많이 있겠죠. 감사에 대한 자신의 표현에 대해서. 첫 번째, 감사는 버릇이다. 감사는 버릇이다. 흔한 말로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죠. 1등을 해본 사람이 1등 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스포츠 경기에서 그런 걸 이제 자주 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결승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결승전에 올라가는데 결승전에 처음 올라간 사람과 결승전에 이미 올라가 봐서 1등을 해본 사람과 결승전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1등을 해본 사람은 결승전에서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좀 더 유리하고, 결승전에 처음 올라간 사람은 이게 덜덜 떨려요. 덜덜 떨려서 평상시에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지요. 그것처럼 1등을 해본 사람이 1등 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 같은 논리로 보면 감사를 자주 해본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더욱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버릇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또는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다라는 말을 버릇처럼 많이 하면 감사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라는 얘기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사실 자체 평생 감사한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 이웃들, 주변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이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직장 생활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인생 살아갈수록 원수들만 기억납니다. 그죠? 원수들만 진하게 기억나고 감사한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에 대해서 버릇처럼 떠올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10명 중에 10명이 다
나병이 이제 치료가 됐는데 9명은 어디 갔습니까? 9명은 왜 감사하지 않나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상상입니다. 첫 번째로 병 나은 것이 나병 환자가 이제 나은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느라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좀 확인 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감사하지 않고 혹시 다시 재발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감사하지 않고 병이 나았구나 옷 좀 갈아입고 치장 좀 하고 날 좀 잡아서 예약하고 천천히 와서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오진 않냐 이거 잘 안 나은 것 같은데 이상하네 라고 의심해서 감사하지 않고 아마 겉만 치료됐을까 속은 아마 치료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판단해서 감사하지 않고 아니야 제사장한테 끝까지 달려가서 확인 좀 해보고 꼼꼼히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모두 동원해서 꼼꼼히 확인해보고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 일이 뭐가 있어 도대체 말씀만 딸랑 해놓고선 뭐 특별히 한 게 없잖아. 그가 기대했던 건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푸닥거리라든지 그걸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예수님만이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이제 잘 이렇게 기회가 맞아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됐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는 회복 중이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 일이 크게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등등 감사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면 참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의 큰 이유가 하나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띄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씨입니다. 2000년 7월 달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졸지에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이 자매는 당시에 이화여자대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에 그러한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있는 그런 나이에 졸지에 사고를 당해서 전신 3도 화상을 당했죠. 20번 넘는 수술을 했고 하루에 2번에서 4번씩 거즈를 뗐다 붙였다 이러한 일을 했고 진통제를 먹지 않고서는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인생 졸지에 이렇게 된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있고 슬프고 좌절 속에 살아가야 될 인생이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얘야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평할 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면 하루에 100개씩 찾아낼 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한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숟갈을 들 때 감사했고 화장실 갈 수 있어서 감사했고 한 걸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웃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말을 할 때가 돼서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가족과 눈이 마주칠 때 눈을 마주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등등의 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해서 1년 365번씩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서부터는 점차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평강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평강이 찾아오는 순간서부터 진통제를 안 먹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 감사를 하면 1년에 365개가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감사는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강이 되며 우리의 지혜가 되며 우리의 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달입니다. 2023년 12월 달. 1년을 돌아보면서 30일을 뺀다고 하면 365일 중에서 30일 빼면 335개의 감사거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곰곰이 따져봐서 감사할 일이 나한테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는 버릇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란 무슨 말입니까? 범사는 모든 일들을 표현합니다. 모든 일들.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일들.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장미꽃과 장미가사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장미꽃은 뭐예요? 좋은 일들이죠. 좋은 일들. 나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나한테 좋은 일들, 경제적인 일들, 건강에 대한 일들, 가정에 있는 일들, 또 회사 생활에서의 일들, 뭐 승진하고 보너스 받고, 뭐 감사합니다. 뭐 저절로 나오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그런데 이 범사가 품고 있는 용어에는 장미가시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장미가시 뭐예요? 나한테 좋지 못한 일들, 또 그러한 일들이죠. 가정에서나 건강상에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회사적 사회 일로 하는 거나 인간관계 참 복잡하고 어렵죠. 인간관계에서 장미 가시와 같은 일들이거나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것, 앞날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장미 가시에 해당하는 일들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미 가시, 특별히 장미 가시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 일을 주께서 허용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손길을 펼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보냅니다.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입니다. 1918년에서 2013년까지 살았죠. 흑인 인권 운동가이며 남아공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에요. 흑인 대통령.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종신형 인권 운동가였기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46살에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27년을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73살에 이제 나오게 됐죠. 27년을 감옥에서 그리고 뭐 그 나라의 감옥의 형편이 뭐 우리나라와 같지는 않겠죠. 거기서 27년을 버티고 73살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한테 이제 출소했을 때에 감옥에서 27년을 어떻게 보면 버티면서 살았는데 어찌 살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폐인이 되는 것이 이제 상례인데, 당신은 어떻게 27년을 버텼습니까? 이분이 나와서 그 기자의 질문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하며. 그것이 저를 27년을 버티게 한 것입니다. 아마 더 30년 더 이상 버티게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을 보며 감사하고, 땅을 보며 감사하고,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고, 일을 할 때마다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운동할 시간에는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힘들면 힘들어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건강도 잃고 소망도 잃습니다. 감사를 얻으면 건강도 얻고 소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진짜 그렇죠. 감사를 잃으면, 감사하지 않는데 억지로 감사하란 말이 결코 아니에요. 정말로 감옥 속에서 27년 있으면서 진짜로의 감사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버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중에 장미꽃에 해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장미 가시에 해당하는 것 곰곰이 따져보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으로 참 영광스러운 한 주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땡땡이다, 감사는 네모다 해서 감사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았고 1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그 위에 있는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5절서부터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 같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서 바로 오늘의 본문인 이 치료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윗 본문과 연결시켜 봤을 때 겨자씨 한 알, 겨자씨라고 하는 게 뭐 잘 알겠지만 굉장히 눈에도 보이기 힘들 만한 아주 작은 것 아니겠어요? 이 작은 진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을 연결시킨다면 그것이 아마 감사이지 않겠는가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크나큰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 본문을 보면 17장 20절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그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among you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때 우리가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또 임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있는 것이 진짜 제비가 아마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병이 있을 경우에 그 질병이 낫는 것을 정말 원하죠. 정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걸 정말로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평안함,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땡땡이다,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버릇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정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뜻,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됩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장미 가시에 해당하는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범사의 일들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장미꽃은 물론이거니와 장미가시도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지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또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놓여져 있고 특별히 또 장미 가시와 같은 일들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또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함께 하시고 감사가 우리 인생에서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미꽃도 감사하며 장미가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